지난주에 우리는 말이 힘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강력한 힘을 지닌 이유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을 통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의 창조적 능력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의 말도 역시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우리가 져야 할 몫입니다. 오늘은 말이 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힘 있는 이유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대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땅의 특성은 어떤지,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보게 수고가 많았네, 무사히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이네,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의 입을 쳐다보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백성들 앞에선 정탐꾼들이 먼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내놓았습니다.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꿰어 메고 왔습니다. 막대기에 두 사람이 꿰어서 메고 왔어요. 검은 빛깔이 도는 탐스러운 포도와 햇살에 반짝이는 그 석류와 또 입안에 군침을 돌게 만드는 무화과였습니다. 과일들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의 마음은 쿵쾅쿵쾅거리면서 눈이 보름달처럼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이 보고만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먼저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도 들어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나머지 정탐꾼들이 입을 삐죽이며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똑같은 사실을 보고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1999년에 하버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 2명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실험에 참가해 보십시오.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비디오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과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3명씩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하게 되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팀의 사람들이 그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세어보시고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16번이라고 카운트 하셨습니까? 정답은 16번이었는데요. 여러분 16번 세어보셨어요? 못 세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쭤볼게요.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고릴라. 방금 화면에 고릴라가 나왔었는데 고릴라 보셨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십시오. 여기서 나왔죠. 자, 고릴라가 나온 거 보신 분? 고릴라 나온 거 난 못 봤는데 못 보신 분? 아니 처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고릴라 나온 거 못 보신 분? 우리 장 집사님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구나. 그러면 검은색 커튼이 황금색으로 바뀐 것은 보셨습니까? 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선수 중에 1명이 중간에 빠졌어요. 마지막에는 검은색 입은 사람은 2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흰색은 3명이 있었거든요. 1명이 빠져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 있어서 몇 번을 패스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실험에서 고릴라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실험의 포인트였습니다. 이 실험은 일명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인데요. 지금까지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장 관심을 쏟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차브리스와 사이먼스 박사는 사람들이 흔히 일상에서 일으키는 6개의 착각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면서 할까요? 주의력 착각, 기억력 착각, 자신감 착각, 지식 착각, 원인 착각, 잠재력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확신한 일들이 아닌 경우가 있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자신했는데 틀린 경우가 있지요. 내 기억으로는 이게 맞아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 기억이 틀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도 제게 가끔 그럽니다. 여보, 이게 맞다니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주는 교훈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습니다. 2001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이 근해에서 미군 핵잠수함 그린빌호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심해에서 수면으로 급부상을 하는 훈련이었어요. 급부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위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린빌호는 북극해의 유병을 뚫을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게 설계된 핵잠수함이었기에 어선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린빌호는 최첨단 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들을 무엇이 있는지 미리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사고 직전에 사령관이 직접 규정대로 잠망경을 올려서 주변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어선을 못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배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역시 사람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자기 마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 말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미끄러지고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서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남은 정탐꾼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도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고 나머지 10명의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명의 말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나서 이제 날이 밝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절망만 보입니다. 내 앞길에 우뚝 서 있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세상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솜사탕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안악 자손처럼 큽니까? 아니면 잘 차려진 한 그릇 밥으로 보입니까? 어떠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안악 자손들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처럼 한 그릇 잘 차려진 밥으로 보입니까? 세상의 크기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만일 세상이 크게 보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조그맣게 보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초반까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 세상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했습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오락을 하는 동안은 아주 잠깐 절망과 허물을 잊을 수 있었지만 잠시 후면 다시 세찬 바람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며 그런 삶을 매일 되풀이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갑작스런 병으로 그동안 붙들고 씨름하던 모든 것을 놓아야 했습니다. 놓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면 간호원이 큰 링거병을 가지고 와서 제 팔에 꽂아줍니다. 다 맞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갈아줍니다. 매일매일 링거 맞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비로소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은 마치 인생의 빈들과 같았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인생의 빈들을 겪으며 저는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빈들을 만나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저녁이 오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따스했고 평안했습니다. 내 병도, 내 인생도, 내 모든 무거운 숙제들도 그분을 통해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크게 보이던 산들이 아주 작은 뒷동산으로 변했습니다. 비로소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세상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문제만 있고 답은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과 문제와 함께 정답을 보는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문제 속에서도 정답을 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과 그 말의 결과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과 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꿈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속이 상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싶다고 말해야지 왜 죽고 싶다고 말합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작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로 말을 종종 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서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좋으면서도 싫다고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목해서 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합니다. 그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들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실을 보고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보고를 해서 죽은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그들의 말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이 아시듯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상황 판단을 못하거나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현실의 장벽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사람은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었죠. 예수님이 산에 가 있는 동안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만일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거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두 다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 10명의 정탐꾼에게 일어난 일,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일어난 일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느 습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와 동료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셔도 괜찮을까요? 만일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그 말들을 멈추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이 바뀌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한 가정이 살던 곳인데 1층의 가운데에 벽을 막아 두 가정이 살게 하고 2층에 한 가정이 살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사모님 가정은 그 중에 1층의 1번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나마 셋 중에 공간이 가장 넓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중학생 아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1층 2번 집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들어와 잠시 머물 때 사용하게 하고 저희 가정은 2층에 살았습니다. 박사모님은 말끝마다 언제까지 이 집에 살아야 하지? 이 집은 이게 불편해, 저게 불편해, 나 이 집 싫은데 하나님께 빨리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도 다음 해에도 사모님 가정은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박사모님이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으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2주간을 보내며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말이 나 이 집 괜찮아, 이 집에 오래 살아도 돼 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말이 바뀐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자리 잡았습니다. 말이 바뀌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사모님 가정을 담임 목회로 부르셔서 그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쌓이면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임하면 불평과 불만의 제목들이 기도의 불쏘시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해 주셔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될 말은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입술에 열매 맺는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